군대에서 훈련병 시절에 조교 중에 한 병장이 내비게이터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엄청 열정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전도도 막 사격하다가 비 와서 쉬고 있으면 옆에 애들 막 전도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저를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던 그가 저에게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지 않겠냐라고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3명의 훈련병이 함께 일과 시간 이후에 이제 밤에 잠을 안 자는 시간 안 자고 이제 그 시간을 가졌어요. 비록 잠을 포기해야 하는 피곤한 시간이었지만 그 군대라고 하는 낯선 환경 속에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그 계급을 뛰어넘어서 마음을 나누는 정말 사랑과 은혜로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문제는 일과 시간에 일어났어요. 이제 그 병장님이랑 저랑 이제 친해졌잖아요. 삶도 이야기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에게 뭐를 이렇게 딱 시켰는데 그때 제가 아유 원장님 왜 그러십니까? 이러면서 장난친 거죠. 근데 그때 그분이 딱 정색을 하면서 얘기하셨어요. 태우야, 지금과 그 시간은 구분해야 돼. 지금은 네가 그렇게 할 시간이 아니야. 너는 훈련병으로서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따끔하게 딱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때 잠시 갑자기 편안하고 친밀했던 그 병장님과의 관계가 순간 불편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이 맞았죠. 삶을 나누고 편안한 관계, 사랑으로 대해준 관계가 내가 삶에서 해야 하고 인식해야 되는 것을 놓치는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되었던 겁니다. 그거는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거죠. 그분의 지적은 신앙 선배로서 저에게 해주는 아주 사랑의 중요한 지적이었어요. 앞으로 군대 생활을 하면서 너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군인으로서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것이 편안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예수님은 정말 좋은 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대표적인 이미지를 얘기하라고 하면 사랑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사랑 많고 좋은 분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오냐오냐 해주는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은 진실되고 진실된 사랑은 상대방이 올바른 길로, 상대방이 참된 길로 가도록 이끌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진짜 사랑은 때로는 불편한 말을 합니다. 진짜 사랑은 때로는 그 관계가 잠깐 불편해진다 할지라도 진짜를 얘기해 주려고 하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종말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를 기억하고 대비하며 살아야 한다, 이걸 얘기하죠. 이 얘기를 들으면 불편해요. 사랑스러운 말, 교훈이 되는 말, 그냥 우리가 위로가 되는 말, 이런 것만 해주시면 되지. 예수님은 왜 이 불안하고 불편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곧 사명과 직결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관계성 안에 녹아들어서 좋은 게 좋은 거야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 그 사랑 때문에 해야 될 것들은 불편하더라도 해야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명과 마음, 그리고 우리에게 제시된 은혜의 길이 무엇인지, 이 불편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의 사명은 불을 땅에 던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뭐뭐 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목적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온 목적이 뭐냐? 그거는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불과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푼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불은 무엇입니까? 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불은 모든 걸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남김없이 태우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서 불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이미지는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심판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에요. 또한 정금과 같이 나온다고 할 때 불은
그것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 불순물들을 다 태워버리는 정화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 첫 번째 이미지는 심판이고 그 심판은 함께 정화를 가져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불이 타올랐으면 정말 좋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불이 던져진 거예요. 불이 던져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 아닌가요? 근데 심판의 불을 던진다니 이거는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과 심판은 짝을 이루는 거예요. 언제 구원을 얻습니까? 심판이 선포될 때 구원이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그 구원의 이야기는 결국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말과 같아요. 이것은 짝을 이루는 겁니다. 구원이 필요한 상황, 즉 심판의 때가 함께 선포되는 거죠. 그러나 이 불은 예수님이 던지셨고 불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계속 타오르게 될 겁니다. 불로 심판하는 예수님의 사역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나중에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불길의 시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던져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심판과 구원 앞에서 예수님이 촉구하는 내용은 주님을 따를 것인가 세상을 따를 것인가라고 하는 태도의 결정을 분명히 하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촉구를 우리는 들어보는 거예요. 따라서 그 불이 던져졌을 때는 필연적으로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 마태복음에서는 칼을 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안에 숨겨진 의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냥 평화가 아니라 궁극적인 완전한 평화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평화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게 있는데 선과 악이 분리돼야 되는 겁니다.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렸는데 이 질병을 가지고 온전한 평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암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나를 계속 아프게 하고 나를 이 건강을 악화되게 만듭니다. 항암을 막 하고 그래도 그건 내 몸을 막 괴롭게 할 뿐이에요. 생명을 계속 이어갈 뿐이지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평화를 주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언제 평화가 옵니까? 암덩어리가 없어져야죠. 사라져야 됩니다. 그때 진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평안과 평화를 삶에 누릴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이 오심은 그동안 모호하게 여겨졌던 사람들 사이에 막 혼재되어 있던 선과 악의 경계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 있던 참 진리와 거짓 간의 경계가 분명해집니다. 이게 분명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뉘어지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 없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불이 임하면 거짓된 것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참되지 않은 것들, 진리가 아닌 것들, 악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즉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을 통해 마음에 불이 붙으면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어디에서부터 분쟁이 일어납니까? 우리 개인의 마음에서부터 분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것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내가 그동안 살아가고 있고 물들어 있던 세상의 가치가 충돌하는 거예요. 이게 분쟁이 일어납니다. 마음속에 막 이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돼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마음에 평안을 찾지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주의 은혜를 받음으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즐거움을 쫓다 보면 굳어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생깁니다. 그러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죄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게 되고 그러면 불편해져요. 그렇게 그 죄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면 이 복음의 메시지야말로 우리 마음을 분쟁하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죄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모든 종교들은 죄를 거짓말하는 것, 살인하는 것 이런 종류를 얘기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 하나님을 쫓아낸 상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상태를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고 멀어진 상태인데 복음이 우리 안에 전해지면 내가 하나님을 쫓아낸 마음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나의 주인으로 삼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이 갈등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또 복음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신 것으로 감사하게와 기쁨이 넘치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우리 마음 안에 갈등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용서해야 하고, 우리가 더 정직해야 하고,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더 선한 일을 해야 하려고 하면 나에게 손해가 닥치잖아요. 그러면 갈등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거냐, 세상의 방식을 따를 거냐라면 갈등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면 우리 마음 안에 분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 그런 선과 악에 대한 기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세상을 따를 것이냐라는 분쟁이 일어나죠. 두 번째, 사람들과의 관계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거치적거리는 돌이에요. 그거는 우리의 삶을 막 힘들게 하는 걸리적거리는 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의 인간관계 안에 분열이 일어나요. 예전에는 내 육체의 소욕대로 막 살아서 그냥 뭐 술 먹자 그러면 술 밤새 퍼마시는 데 가고,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자리에 가고 이렇게 하다가 예수를 믿으면 술이 아니어도 내 안에 평안을 찾을 길이 있고 위로를 받을 길이 있고 내 마음에 아랠 것들이 있고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 자리가 멀어집니다. 여러분, 술을 먹으면 지옥 가냐 안 가냐 이런 논쟁은 되게 수준 낮은 거예요. 술 먹고 안 먹고가 천국 가냐 안 가냐를 결정하지 않아요. 천국 가고 안 가고는 예수님을 통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더 기쁨을 찾아가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거기에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히 멀어지죠.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전에 함께 그 좋지 않은 일을 공부했던 사람과 멀어지는 거예요. 제가 청년 제자반을 할 때 한 대학년 1학년이었던 형제가 심각하게 고민을 상담했습니다. 그 친구가 제자 훈련을 받으니까 그래도 믿음이 좋은 친구잖아요.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때 자기 이제 과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내가 앞으로 올 나의 배우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나의 몸을 깨끗하게 하기로 이렇게 결정했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성적으로 아무나 만나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 교제하더라도 그런 선을 지키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순간 친구들이 대단한데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엄청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냥 왜 그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사냐 부터 해서 그런 식으로 살면 되게 바보같이 찐따같이 사는 거다, 왜 그러냐 그러면서 막 공격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상하죠? 세상의 논리는 자기의 개성과 각자를 인정해 주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친구가 말한 자기의 결정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와서, 목사님 제가 이상한가요? 저는 친구들이랑 얘기가 다 바보 됐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친구는 지금 결혼해서 아이 낳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우리가 늘 즐기던 더러운 농담, 행동, 우리가 늘 밥 먹듯이 하던 그 모든 것들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생활들을 줄여나갑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있는 함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부딪힘을 얻습니다. 부딪혀요. 너 왜 그러냐?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부딪힙니다. 누가 제일 세게 부딪히는 줄 아십니까? 믿는데 세상 원리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저를 더 핍박합니다. 너만 교회 다니냐? 너만 깨끗하냐?
난 쓰레기냐 이러면서 막 공격해요.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공격당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 불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사람들과 친하고 함께 인정받고 그거는 선함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근데 마치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타협하면, 그래서 그 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앙에 병듦이 있는 거예요. 주님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가족 안에도 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잖아요. 왜 유별나게 믿냐고 뭐라 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나요. 세상의 법칙을 따르면 사람과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를 믿는 것과 달라요. 그냥 좋은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위안을 얻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면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불이 심판과 정화의 기능이라면 이것은 인생의 고난을 통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가정에 있는 사람조차도 서로 대적하게 만든다는 걸 보여줘요. 따라서 즉 고난은 가족까지도 원수로 만들 만큼 강력합니다. 반대로 그만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안정이라는 것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도 반대급부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는 이유, 여러분 요즘에 가정이 왜 깨집니까? 돈 문제잖아요. 내가 정말 마음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싸우고 왜 이혼하고 왜 그럽니까? 돈 때문이잖아요. 인생에 경제적 고난이 오면 뭐 부부고 자식고 다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모든 걸 다 해도 그에게로부터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것 같으면 버려버립니다. 나에게 부모가 뭔가를 주지 않을 것 같으면 그 부모를 향해 원망하고 원수처럼 지내는 것이 지금의 시대의 모습이에요. 지금만 그럴까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동화를 읽어주는데 하다가 읽어주기 되게 불편한 내용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헨젤과 그레텔에 보면 거기에 새엄마로 일부러 이제 묘사하지만 먹을 게 없으니까 애들을 버리자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애들을 버립니다. 그걸 애들한테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피부치어도 아이여도 버리려고 하는 것, 이게 인간이 가장 최고의 사랑으로 뭉쳐있는 집단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고난이 올 때, 불이 던져질 때 인간이 갖고 있는 사랑이라는 결속이 얼마나 쉽게 와해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세상의 분쟁거리가 되고, 세상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멀리하게 되고, 그가 깨닫고 이 불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타올라 정화와 능력의 불이 되지만, 이 불이 우리에게 붙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태우는 심판의 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이 불을 던지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불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두 번째, 예수님은 주어진 시간에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 이 시대를 분간하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지역에서는 서쪽의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면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니까 습기를 머금고 오기 때문에 이 바람이 비를 내리는, 소낙비를 내리는 이제 바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이제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건조하고 더운 바람이 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느냐에 따라 비가 오겠구나, 습하겠구나, 아니면 건조하고 덥겠구나, 이거를 분간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 기상을 통해 날씨를 분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천지의 기상을 분간할 줄은 알면서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영적 징후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이상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외식하는 자요.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과 외식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왜 외식하는 자요? 라고 하면서 너희는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시대적 징후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지혜가 없거나 무능력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네, 비가 오겠는걸?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네, 덥겠는걸? 이거를 판단하고, 이건 본능과 직감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지혜로 아는 겁니다. 동물들은 직감으로 알고 본능으로 알지만 사람은 지혜가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거 보면, 야, 이렇게 해야 돈을 좀 벌겠는걸? 이렇게 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는걸? 이런 땅에 농사를 지어야 되겠는걸? 이쯤에 비가 오니까 이런 걸 준비해야 되겠는걸? 기후와 상황을 판단하면서 그 모든 걸 변화시켜 나가는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렇게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건 지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기상을 분간할 타고난데 이 많은 것을 예측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자연과 세상이 우리보다 위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까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생각하고 자연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그 위에 꼭대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수많은 기상 장비와 또 많은 과학적인 발전을 통해서 사람들의 사유하는 폭은 넓어졌고, 사람들의 감정을 읽어내는 일들은 더 긴밀해졌고, 그리고 세상의 기상과 이변에 대한 모든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은 역사상 가장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 위에 있거나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측할 뿐이지 다 그대로 맞잖아요. 그것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지구과학적이고 우주적인 이 사건은 사람이 아무리 그 원리와 그 모든 것들을 깨닫고 안다고 하여도 우리가 그 위에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예요? 끝없는 지혜와 과학의 발전과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들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 모두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이 모든 것들 위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대적 징후를 분간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교만하여져서 그 모든 것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영적인 상황에 대해 분별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시대 사람들을 보며 답답해합니다. 답답해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불을 주셨을 때 이 심판은 첫 번째 예루살렘의 멸망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나중에 로마 군대에서 완전히 짓밟히고 다 파괴돼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고 그걸 위해서 우셨습니다. 또한 각 사람이 갖고 있는 개인의 삶의 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그 불을 완전히 태워 심판하실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가 있기 때문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이치들을 알아 라고 자화자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예수님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톰 라이트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인물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로마의 점령부터 헤롯의 억압 통치에 이르기까지, 부유하고 거만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부터 바리새인의 거짓 제안에 이르기까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은 보지 못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자를 치유하는 젊은 예언자는 왜 보지 못하는가? 다가올 위기는 왜 보지 못하는가? 그들이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있고 우리는 읽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와서 행하고 있는 일들, 그들에게 답답해하며 깨달으라고 전하는 이 메시지, 그의 말과 그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왜 눈치를 채고 있지 못하는가? 라고 이 예수님이 갖고 있는 답답함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시대의 상황을 파악하고 깨닫는 것은 머리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영역이고 기도의 영역입니다. 헌신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가져야만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 그분의 눈으로 보고 그분의 눈으로 판단되어질 때 볼 수 있는 거예요. 현미경을 봐야 그 가장 깊은 것을 볼 수 있고, 망원경으로 봐야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멀리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대의 영적인 흐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지혜로 말해도 알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해줘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녀야지만 우리가 알고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학문적으로 얼마나 많은 기술들이 나와 있는 줄 아십니까? 아이를 키울 때 우리 부모님들은 그냥 그 위에 분들이 어떻게 키웠는지 그냥 들으면서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키웁니까? 수많은 전문가들의 책, 아이들의 심리책, 부모님의 대화법, 수많은 책들로 우리는 아이를 키우는 스킬들이 막 늘어가고 아이들의 심리도 알고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 스킬들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이들을 정말 인간다운 사람으로 길러내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 주님이 이 세상을 이뤄가는 그 일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볼 때 알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면 자기밖에 안 보입니다. 자기 세상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에는 욕심내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도 안 보이고 사람들의 필요도 보이지 않고 오로지 나만 피해자고 내 인생에 대해서 온전하게 보는 눈을 다 잃어버림으로 소망도 열정도 불이 붙지 않는 거예요. 불이 붙지 않아요. 그냥 밍밍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일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처방을 내리시는가? 58절 5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법정에 서기 전에 너를 고발한 사람이랑 빨리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 고발자가 누굽니까? 정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고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빨리 해결하라는 겁니다. 화해하다는 것은 벗어나다, 떠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헬라어 안에서 법정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고소자로부터 빨리 벗어나. 그가 고소하고 너를 계속 걸고 있는 그 걸림에서 벗어나 자유해져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화해해라. 이걸 빨리 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합니까? 길에서 하라고 그래요. 왜 길에서 하라고 합니까?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법정에 들어가면 끝입니다. 거기에 들어가기 전까지 시간이 있으니. 그런데 이 상대방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까지 화해하면 받아줄 이니 그 시간 안에 하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계속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지만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도 있지만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시간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때가 언제인지. 그러니 그 길에서 너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화해하기를 힘써라. 본문이 지시하는 최종 의미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촉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기회가 왔을 때 늦기 전에 속히 하나님과 화해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너가 그대로 법정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계산한다. 한 푼이라고 하는 건 화폐 가장 작은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1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계산해서 그 고소를 취하지 않고 그거대로 다 갚아내지 않고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게 하나하나 다 계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어진 기회를 상실해서 화해하지 못하면 심판을 받게 되고 그 결과는 되돌릴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길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습니까?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한 푼이라도 갚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불의 심판에서, 고소당한 이 불의 심판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의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은 자신이 받을 세례가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세례는 잠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거는 배가 바다에 가라앉듯 재난에 휩싸이게 되고 완전히 죽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건 물에 푹 들어가서 죽었다가 꺼내 살아났다,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잠긴다, 완전히 죽어버린다, 이런 은유적 표현을 갖고 있는데, 따라서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고난과 죽음의 사건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세례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죽음은 죄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이 어떻다고 얘기하십니까? 답답하다. 답답하다. 이 답답하다는 말은 마음에 어떤 생각으로 가득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말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생각할 때마다 답답하신 거예요.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자기의 삶에 죽음으로 완성돼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신 분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한 번도 이걸 잊고 사신 적이 없습니다. 그거를 인식하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고, 지금 이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 12장도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로의 죽음을 당하기 위해 걸어가는 길에서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한 인식을 늘 가지고 계셨고, 그 길에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저함이 없다고 해서 쉬운 일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 십자가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죽어서 저들 구원해야지, 그냥 그렇게 하셨을 것 같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답답하다,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예요. 그 일은 감정적으로 행한 일시적인 결단이 아닙니다. 가벼운 노력에 의해서 성취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은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사명이고 목표인 것이 분명하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것이 단지 고통 때문만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이 왜 아기로 오셨을까?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값을 치를 거라면 그냥 성인으로 이렇게 팍 내려와가지고 한 3일 정도 이렇게 잘 세상 둘러보다가 십자가 달려가지고 차 부활, 내가 너 구원했다, 이거 딱 하면 되잖아요. 굳이 30년 이상의 삶을 사셔야 했는가?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 공생애 3년이잖아요. 그 나머지의 삶을 그냥 조용히 무명으로 사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사람들을 대하고 하면서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우리가의 삶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 여러분 대체적으로 어떤 마음을 갖나요? 대부분 우리는 실망과 상처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가장 사랑해주는 부모님에게조차 상처받아요. 우리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조차 상처를 주고 우리도 상처를 받습니다. 부부도 그렇게 사랑하고 죽고 못 산다 그래도 서로를 향해 불신과 미움과 아픔을 갖고 살아갈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30년의 삶을 사셨어요. 공생애를 사셨어요. 그동안 사람들을 향해 느끼는 마음은 얘들 빨리 구원해줘,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미칠 것 같아,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너무 상처받았을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그 시간들을 지날 때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기껏 제자들이라고 길러놨더니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크냐 그러고 앉아있고, 한 놈은 언제 나 팔아먹을까 노심초사 쳐다보고 있고, 사람들 고쳐줬더니 나를 따라오겠다 그래놓고 바리새인들이 뭐라 하니까 금방 뒤돌아서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내 앞에서 조금 뭐 좋은 거 주면 막 주님 이랬다가 금방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저 사람이 미친 거 아니냐, 내가 나사렛 사람인 거 아는데 저 촌뜨기가 뭘 알 수 있겠냐 이러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온도, 그걸 볼 때마다 예수님이 얘들은 구원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드셨을까요? 징하다 이런 생각 드셨을까요? 예수님 생각을 다 알 수 없지만 저는 인간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느꼈을 사람에 대한 마음들은 정말 가슴 아픔이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만 그런가요? 믿고 있는 저조차도 어떨 때는 막 예수님 찬양합니다 이랬다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막 그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보다는 늘 실망했다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은 그 모든 배신과 상처와 아픔을 끌어안은 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 답답한 현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줘도 알아먹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러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 있다는 거예요. 왜 30년의 삶을 사셔야 했나? 십자가를 지며 올라가는 동안 얘가 나한테 이것도 잘해주고 저것도 잘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그래 얘들한테 은혜를 베풀어줘야지, 이게 아니라 원수같이 구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치러. 주님이 답답하다는 건 도무지 감정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으로 구원할 건덕지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생각, 경험을 뛰어넘는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머리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걸 깨닫습니까? 제가 머리로 깨달으려면 그건 못할 짓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하신 일이 그렇게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하신 일은 너희의 이성과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이 열린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비로소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어. 나 죽었으니까 천국 가. 그러니까 천국 가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 돼.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말이 나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아는데. 그러니까 욥이 자기 인생의 고난을 다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욥기 42장 3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띠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동방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고 가장 거룩한 사람이고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 위해 썼던 그가 고난의 길을 통과하며 욥의 친구들이랑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막 엄청난 철학적인 주제를 얘기를 나눠요. 신학의 주제를 나눕니다. 여러분, 욥기의 이 내용을 보면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마지막에 나타나셔 다 틀렸다 그럽니다. 다 틀렸다. 니네가 말한 거 다 틀렸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사람은 마치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성품 모든 걸 다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내가 생각해보니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저런 분이야,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는 분이고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는 분이야 막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니들이 뭐를 안다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냐 얘기해요. 나중에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건, 무지한 말로 하나님 앞에 무엇이 이치가 맞다고 얘기하는 자가 누구니까 그게 저였습니다. 저의 죄의 무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당신의 뜻이 나의 삶을 관통하오니 주여 앞에 교만한 나를 용서하소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으로 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 사랑을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함부로 내 지식으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냐 저런 분이냐 믿을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너희를 위해 희생하고 죽어도 나중에 이게 진짜니 가짜니 산게 맞니 틀리니 이거 갖고 얘기할 우리의 모습도 다 알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주님의 사랑의 크기를 기억해 보세요.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으면 하나님 안에서 화해가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화해가 일어나면 주님이 던지신 불은 심판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불로 다가 그들의 모든 영혼을 다 태워 없애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 불이 다른 불로 다가오는 겁니다. 어떤 불이 됩니까? 첫 번째, 심판의 불이 아닌 정화의 불이 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불이 되는 거예요. 심판은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임할 심판의 불은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씻겨져도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속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은 우리가 연단되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화평이 임하고 기쁨과 소망이 있죠?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엄청 뜨겁고 괴롭습니다.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회개하면 이렇게 용서해 주셨네, 감사해라, 이럴 것 같으세요? 아니요. 엄청난 후회가 몰려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했단 말이야? 내가 그런 짓을 저질렀단 말이야? 내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단 말이야?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이었단 말이야?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에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내가 쏟아낸 그 말이, 내가 그 품었던 악함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사랑하는 이들을 상처 주고 내 주변을 황폐하게 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회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그 기쁨을 얻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도려내는 회개의 아픔이 또한 있어요. 정화의 불은 그렇게 타오르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막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금이 불에 단련되어 불순물이 빠지고 정금으로 완성되듯,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기간 동안 이 불을 통해 우리를 연단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고난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 오늘의 하영조 목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여러분, 성도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고난을 통해 역사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복되게 하고 여러분이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할 그릇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이 불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의 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진지하게 대하고 내 생각의 틀이 아닌 예수님 그 자체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흘러져 왔는지를 알게 돼요. 그 사랑에 우리 마음에 불을 지릅니다. 여러분, 사랑은 불을 질러요. 사랑은 불을 지릅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불타면 그 옆 사람에게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깨달으면 내 안에 불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고 그 은혜가 나로부터 흘러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나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하면 여러분 절대 불 안 붙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면 그 안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사랑과 열정의 불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열정의 사람입니까? 제가 안도현 시인, 되게 유명한 시인데 너에게 묻는다라는 짤막한 시가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예. 이 시대 안에 수많은 명품과 자기 일을 치장하고 자기 가꾸기에 바쁜 이 세상 속에, 그래서 그렇게 갖지 못하는 거에 의해 열정을 버려버린 이 시대에게 시인이 이렇게 질책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너는 한 번이라도 이 연탄재처럼 너 자신을 다 불태워본 적이 있냐? 그렇게 불태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인생을 살았다고 우리가 제대로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다 활활 태워 우리를 위해 심판을 받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는 불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희생하고 부활하여 승천하셨고 이로써 예수 안에 있는 자들과 예수 안에 밖에 있는 자들로 나눴어요.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 예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 그 예수님의 사랑의 불을 받아 불타오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불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들이 불을 받을 때 홀로 있을 수 없었고 세상으로 뛰쳐나가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는 거죠. 예수님은 열정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불을 주셨으니 이제 불타오르기를 나는 바라고 있다. 내가 불을 붙였으니 이 불이 타올랐으면 좋겠다.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의 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사랑과 열정의 불이 가득히 타올랐으면 좋겠다. 주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뜨거운 불이 식었다면 필시 우리를 향해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고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면 마음에 불이 일어나요. 여러분, 얼만큼 열정을 다해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일을 사랑하고,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고,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조국을 사랑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을 위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불태워지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 불을 던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불은 번집니다. 불은 혼자 타고 사라들지 않아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타오르잖아요. 그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불을 지피는 거예요. 반드시 지핍니다. 그래서 분쟁이 나는 거예요. 뜨겁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의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막 싸움이 나고 분쟁이 납니다. 그런데 그 분쟁은요, 가족을 무너뜨리기 위한 분쟁이 아니라 다 불태우기 위한 분쟁이에요. 저희 가정에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집에 저희 어머니가 시집 와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무리 잘해도 저 예수쟁이 들어와서 나중에 제사밥이나 얻어먹겠냐라고 하는 말을 막 들으면서 엄청 막 당하셨어요. 아무리 잘해도 나중에 나 죽으면 제사밥 안 할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 들으면서. 그런데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사랑의 불이 저와 저의 동생들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다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불은 또 우리 작은 고모님 댁에 전달돼서 매 새벽 불공들여 전국에 있는 절은 다 다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고, 나중에 할머니가 그 불을 옮겨받아 예수 믿고 제사를 없애고, 나중에 저희 아버지가 3년을 교회를 다녀도 예수가 안 믿어지는데 결국 그 불이 옮겨붙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불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불타오르면 그 불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불을 던져주셨는데 내가 불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불탑니까?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그 사랑, 열정의 불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